오늘 말씀 제목을 벽을 허무는 터치, 지붕을 뚫은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와이파이나 이런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접근 거부라고 이렇게 빨간 창이 뜨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인터넷 접속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접근 금지를 당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쟤랑은 놀지 마라. 우리가 급이 달라. 너는 흙수저야. 여기 못 껴. 너는 아파서 안 돼. 너는 실패해서 안 돼. 하고 접근 금지를 우리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벽들이 있어요. 편견의 벽, 장애의 벽, 가난의 벽. 이 벽돌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여기까지야. 선 넘지 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벽 앞에 선 두 종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한 명은 혐오의 벽에 갇힌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불가능의 벽에 갇힌 사람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접근 금지 표지판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 주인공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당시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은 천벌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고 감각이 사라지는 끔찍한 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끔찍한 것은 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들이 나병에 걸리면은 율법에 따라서 그의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스스로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몸이니 오지 마시오. 라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에게로부터 또 버림받았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걸어다니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와 세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격리의 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목숨을 걸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몸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야, 저리 가! 돌로 던진다? 저리 가! 하지만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발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습관적으로 평생토록 거절당한 거예요. 혐오 대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싫어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병아 떠나가라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 썩어가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으악! 예수님 안 돼요. 만지면 큰일 나요. 부정타입니다. 부정타. 이 중풍병자의 손에 부정타거든요. 예수님이
손에 닿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병이 예수님께 옮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병을 삼켜버렸어요. 의학적으로 우리가 자주 생각하기에 나병이 이제 전염된다 생각하잖아요. 이 나병이 예수님께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이 이 나병을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터치, 손을 갖다 댄 이것이 율법의 벽, 혐오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나병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어요. 사람으로 대해서 손을 건드린 거예요. 누구도 만져주지 않잖아요. 누구도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냥 만져주셨어요. 썩은 냄새나는 그 피부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하고 받아. 라고 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은 사람인데 누구도 사람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나 그리고 너의 인격적인 관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엎드려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원하시면이라고 간청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무너진 인격을 회복시킨 거예요. 너도 사람이야. 그리고 말합니다. 너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나와 너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내가 너 낫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를 너라는 인격체로 대우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율법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혐오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보내어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들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단순히 몸만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에 보내서 이 몸이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었으니 이제 너 나 따라다니면서 병 고쳐준 것 간증하면서 복음사역에 도움을 주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사회로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마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이번에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있는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찼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청년들이 낑낑대면서 나타났습니다. 침상에 누운 전신마비 친구를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고 이 청년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집을 에워싸 있습니다. 잠시만요. 좀 지나갑시다. 아무리 외쳐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적인 벽입니다. 인파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오늘은 틀렸다. 다음에 오자.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 라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눈빛이 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안 비켜줘? 그러면은 우리 위로 간다. 하고 그 집에 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일을 벌였습니다. 나무 집 지붕을 뜯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지붕은 흙과 나뭇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뜯기가 쉬워요. 근데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뜯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흙이 집으로 쏟아지고 먼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설교하시던 예수님 머리 위로 흙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못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둬 하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상에 있는 그 친구들은, 청년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 떴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고 침상에 누운 친구를 밧줄에 매달아 예수님 바로 앞까지 택배 배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민폐 아닙니까? 이 무례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모함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초반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봤다고 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점잖게 앉아서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으로 뚫고 간다 하고 뚫어버려 하고 예수님께 직진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구나. 침상을 타고 내려온 중풍병자,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제발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후반절 보세요. 야,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병 고치러 왔는데 무슨 죄타령이야. 저기 집 구석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 속으로 분노합니다.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야?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병보다 죄를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중풍 같은 병은 죄 때문에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야, 죄를 지어서 저 중풍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는 몸도 아팠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하나님께서 벌받은 죄인이야 라는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이 사람을 걷게만 해줘서 돌려보내면은 그는 걸어다니는 건강한 몸이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죄책감의 벽에 가로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 구원인 것입니다. 중풍 병자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병이 걸렸다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병이 여러분 죄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원인이 된 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풍에서 고침받아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여러분 중풍병자는 여전히 삶 속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중풍병자가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이 너 제3 받았다 하는 제3 선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허물고 싶었던 벽은 이런 나병이나 중풍병의 병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가장 높은 벽, 단단한 벽, 이 죄벽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의심하자 예수님께서 정명해 보이셨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꼼짝 못하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3의 권세가 육체의 치유로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3
받아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재산 받아라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재산 했다는 거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할 수도 있잖아요. 너 재산 받았다. 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 고치는 거 어려우니까 병은 못 고치고 재산 받았다 말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여주면 됩니까? 정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재산 받았다 말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어려운 것도 하니까 쉬운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증명해 보일게. 너희들 어렵다 생각하듯이 이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면 너 내가 재산 근처에 있다는 거 인정하겠지?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말한 겁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3의 권세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유까지 얻어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나 이제 재산 받았어. 몸도 치유받았어. 자유롭게 간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지구로 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집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타행살이 한 사람들은 많이 압니다. 집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나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있어요. 사회 공동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행복한 삶으로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정과 사회 공동체에 온전히 소속되어 있어야지 온전한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사회로 돌아가 온전한 삶,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구원입니다. 재산 받아라. 이 의미가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혹시 가로막고 있는 어떤 벽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실패의 벽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환경의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의 벽이 있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처럼 용기를 좀 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람들이 다 내게는 안 된다고 말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라고 말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입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폭력으로 죽고 싶은 친구도 있습니다. 가정 불화로 밤마다 우는 친구도 있어요. 해도 안 된다는 절망에 빠진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 중풍병자들입니다. 그들은 혼자서 괴로 잘 못 놉니다. 마음은 원인데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중풍병 특징이 뭡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멀쩡한데 못 움직여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병이 걸리면 못 움직입니다. 우울하면 여러분 분명히 교회 온다고 했는데 못 와요. 오늘 온다고도 했는데 못 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음에 병이 걸렸거든요. 혼자서 못 옵니다.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야, 내가 너 들어줄게. 내가 너 업고서라도 예수님께 데려갈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의 지붕을 뚫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친 마음에 지붕을 뚫고 사랑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육이 건강하고 가정과 사회 공동체 속해서 온전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죄 용서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은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적으로 강건해지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온전한 삶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란 예수님 12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편지로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기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한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요한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 적으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바란다라고 이렇게 기도해 준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이 구원이 이런 겁니다. 구원 받으면은 예수님 믿고 제사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우리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전임 구원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뭐 부자 된다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구원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온전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나병 환자의 썩은 살을 만지셨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보기를 기대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악망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벽 앞에서 주저앉아 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벽을 허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